이어서 또 시작하겠습니다. 당나라 때 안진경이라고 하는 분은 한문 글씨를 잘 쓰시는 분 아니에요? 유명한 분이시죠. 안진경의 도를 지킨다는 시에서 말하기를 이 말이에요. 연용 그랬는데요. 연용, 단련할 연자, 얼굴 용자인데 얼굴을 단련한다. 앞에서도 용자가 하나 나왔긴 했는데 용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용한다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그 5편 찾아보면은 이제 속에 든 거, 우리 뱃속에 들어있는 그런 그 탁한 것을 단련해야 되니까 단련한다는 거니까 뱃속에서 받아들인 모든 이 더러운 그것을 이제 단련하는 것은 항해요. 항해라는 말인데요. 이게 항해라고 하는 것은 한밤중의 이슬 또는 북쪽 야반의 기운 이렇게 표현이 돼 있네요. 우편에요. 그걸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북쪽 야반의 기운이니까 활자시의 기운도 되고 이제 선천적인 기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탁쪽, 발을 씻을 탁인데요.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깊으네요. 이게 그 조수 스님도 그렇고 이제 그 벽암록 달마 첫 번째 장에서도 그 설도 스님이 달마에 어디 갔느냐 하면서 여기 있구나 하면서 나와서 내 발을 씻어라 이런 공안도 있잖아요. 그리고 발족자가 또 의미가 깊으네요. 발족자, 얼굴 용자 이랬잖아요. 그것도 저로 상관이 되겠네요. 그 발을 씻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은 발을 씻으면서 이 말이게 뭘 읊으냐 시를 뭐를 읊으냐 하면 이 창랑한 것을 읊는다 그랬어요. 창랑이란 뜻이 이제 물빛이 이제 곱고 푸른 모양이네요. 그리고 강이던가 이런 데니까 자기가 발을 씻으면서 그 물빛이 푸른 빛이 곱다. 물빛이 푸른 모양이니까 창랑은 또 강 이름도 있어요. 강 이름이 또 창랑이라는 강이 있으니까 발을 씻으면서 그 창랑이란 강에 대해서 읊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도를 지키는 거 수도시니까 도를 지키니 마음이 스스로 즐겁다 이 말이죠. 즐겁고 하유하니 하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깥 세상과 인연을 끊고 수도에 전념한다. 안진경이라는 분이 원래 유명한 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깥 세계와 끊고 이제 하유해서 수도에 전념하니까 자기 이름이 더욱더욱 그냥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름이 있는데 그 모든 걸 버리고 수도하니까 더욱 이름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제 수도 중에서 수도하는 가운데에서 이 말이죠. 있어서 수도에서 나오는 수행에서 도를 지킴으로써 나오는 락치 즐거운 자치가 온다는 거죠. 수도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안에서 그 낙취 그 즐거움의 자치가 그 기쁨이 이제 솟아난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큰 수행이다 이랬거든요. 수도하는 가운데에 있으면서 수도 중에 있으면서 그 낙치가 즐거운 그 자치가 그 어떤 증엄이나 이런 게 오는 걸 그 지키는 거 지켜서 낙치가 오는 거를 나오는 것을 지킨다 이 말이죠.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요. 수도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수도에서 나오게 되는 그 낙취 있잖아요. 즐거움의 자치를 지키는 거
그것이 바로 그 대수행이라고 그랬네요. 이거 묘한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 유욕이 관기 그 규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되겠네요. 제 선도의 그 전기 가운데 있어서, 전기라고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전기 중에 있어서 안진경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수성대도적 진인이네요. 대도를 수성한, 닦아서 이룬 진인이다 이렇게 했네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안진경 그러면 그 서체로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도를 이루신 분이군요. 그와 더불어 그 연파조수라고 하는 게 원래 유명한 말인데, 요거는 옥편 찾으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와 더불어 연파조수니까 이제 그 낚시하는 그 옹이거든요. 여기 연파조수, 파도하고 이게 저 낚시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늙은이 옹자. 연파에서 같이 낚시를 하던 연파조수라는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장지화라고 하는 이분과 세상을 벗어나서 교류했다는 거예요. 연파조수하신 그 장지화 이 신선분과 장지화 이분은 바로 한 분의 광세은선이네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은선이에요. 숨어있는 신선. 그가 전해줬다는 거잖아요. 안진경에게 선도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경은 그 도를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충신들이 을을 절이하잖아요. 그래서 선도의 그 기이한 술법을 모두 닦아서 이루었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네요. 안진경이라는 분이 여기서 보니까 이분도 대도를 이루신 분이네요. 청룡산인이 도를 증명한 시에서, 청룡산인은 요 근자에 중국에서 수행하신 분인데 책도 많이 쓰시고요. 그 스승을 만나가지고 이제 수련해서 단체도 이끌고 계실 거예요. 현재에도. 도덕경도 제가 가지고 있네요. 이분이 한 게. 수진하고 참을 닦고 진을 닦고 도를 증명하는 것은 수심하는 거, 마음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수심. 그리고 현묘한 도리를 깨닫고 도를 또 강의하는 것은 몸을 벗어나지 못한다, 떠나지 못한다. 중생들에게는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불성이 자기 안에 내재되고 있던데 단지 본다는 거죠. 뭐냐면 친미라고 하는 거는 가라앉히고 이거는 어리석게 미혹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깊이 미혹된 거, 깊이 미혹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깊을 미혹된 미혹된 것이 옅은지 아니면 깊이 미혹됐는지, 얕게 미혹됐는지 아니면 깊이 미혹됐는지 보는 데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깊이 미혹이 돼 있으면 불성이 더 드러나기가 힘들겠죠. 얕으면 더 드러나기가 쉬운 거니까. 지금 이 청룡산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수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도를 증명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증도지 기가 되고, 증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강도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도를 제자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강의할 수 있는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도를 증명해야. 근데 증도함이 없고 또 강도도 할 수 없으면 단지 능히 선하라고 권하는 거고, 또 닦으라고 수행하라고 권하는 거고, 옛사람들이 쓴 경전을 전파하는 것에 할 뿐이다 이 말이죠.
당나라 때 시견호 유명한 분이에요. 시견호라는 분의 득도한 시를 보면 분명히 사자연이라고 하는 여자 신선인데 이분은 득도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도를 얻었을 거다. 도를 얻은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죠. 고래로 옛날부터 말들이 많은 말이 있었다는 거죠. 시해선이라고 많은 말을 했다는 거죠. 누가? 사자연이. 그래서 예를 들면 화년 소일 여자 이렇게 했네요. 화년 소일 여자. 나이가 화년이 꽃자자 들어갔으니까 여자잖아요. 연소한 그 아리따운 한 분의 여자였다는 거죠. 그 몸은 흰 학을 올라타고 푸른 하늘을 논일었다는 거죠. 신선처럼. 이것은 바로 읊은 것이다. 사자연이 득도한 시를 읊은 것이다. 사자연은과 더불어 이 말이에요. 대문호인 유명한 거 한유라고 있잖아요. 한유와 시대가 같았고 또한 여동빈과 더불어 또 시대가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연, 한유, 여동빈은 다 같은 시대 사람이라는 거죠. 한유에 이르러 한유가 문명이잖아요. 그 문학으로 문학가로 세상의 이름을 나타날 때 이르러 이 말이죠. 한유가 세상의 이름을 크게 이제 유학가로서 떨칠 때 여조께서는 이미 득도하셨다 이 말이죠. 이미 득도했다는 거죠. 이 총나라 땅의 사자연은 이 말이죠. 사자연은 그 스승을 따랐다는 거잖아요. 어느 스승이요? 사마승정이라고 하는 분을 스승으로 사마승정이라는 분을 따라서 수도했다. 그래서 벽곡을 10여 년을 해서 후래 뒤에 100일 승천했다. 대낮에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한유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시에 기록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단지 이것은 반대한다는 거죠. 이러한 종류의 수련을 반대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수련은 기친지사라는 거죠. 자기 친족이나 모든 그 가까운 그 분을 다 버리는 일이라는 거죠. 자기 혼자 떨어져서 수행을 하니까 이런 일은 그 유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올바르다고 안 보기 때문에 그랬고, 시견호 또한 그것을 기록을 했는데, 시견호라는 분도 지금 이 시를 쓰신 분이잖아요. 여동빈과 같은 동문이라는 거예요. 동문. 같은 스승에서 나온 동문인가 보네. 불론 논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전상의 선의 기록상에서 전해진 것에 따라 다시 이러한 시를 소강한 사건은 사건상의 그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말이네요. 그런 것을 논하지 않고 이 말이네. 선전상의 선의 기록, 전해진 기록상에 이러한 종류의 시가 말해진 사건의 입장에서 본 걸 논하지 않고, 그들은 모두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창열 집이라고 하는 문집에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사자연의 그 시가 있었는데, 이 진전님 나는 그 중에 몇 가지 그 단락을 기록을 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사자연이라고 하는 분의 그 내막을 조금 여기 이제 펼치는 건데, 과주라고 하는 그 고을에 남윤현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한여 사자연 그랬어요. 사자연은 그 한여라는 거예요. 가난한 집의 딸이라는 거죠. 추우니까 한여.
그래서 저기 동해, 나이가 어렸을 때는, 동해였을 때는 아는 바가 없어서 단지 뭘 들었냐면, 아, 신선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그런 소식을 이제 들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록을 많이 빼고, 이제 이제 자기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어떤 하루 아침에 이 그 빈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운무, 구름과 안개가 그 집안에 그 사이에 그냥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그 기록을 빼고 뭐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사이에 수유 시간에 스스로 몸이 경거돼 가지고 가벼워져서 이제 몸이 떴다는 거죠. 그래서 포약 풍중에 바람 가운데 연기처럼 그렇게 나쁘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망망한 대광인가요? 대광, 온 세상이라는 뜻이네요. 망망하고 온 세상에 그 여기 무유연이네요. 아무 연고도 없이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거나 보네요. 그래서 그 리시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마을의 관리죠. 이 마을의 관리가 이러한 일을 보고 그 일을 위에다 보고를 했더니 군수가 놀래고 또 탄식을 해서 쭉쭉쭉 나가면 인생에는 상리가 있는데 일반적인 상식의 이치가 있는데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각기 이런 륜이 있다. 상관오륜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이 및 기식이잖아요. 배고플 때 밥 먹고 또 한이 차가운 옷을 이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이러면서 방적에서 경운하는 거. 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을 뽑아서 방짓기로 이제 옷 같은 걸 만들거나 경운기에서 이제 뭐 밭을 갈거나 뭐 이런 건가요? 그 경운하고 실을 뽑고 그래서 아래로 이 자손을 보존하고 위로는 이 군친, 임금과 친척을 받드는 것이 이제 인생의 상리잖아요. 상리인데 만약에 기이하다는 거죠. 이상하다는 거죠. 이 도가 기이해가지고 모두 그 몸을 버린다면 이 말이네요. 몸을 버린다고 한 것이 지금 이게 저기 지금 백일 승천을 해서 몸이 날아갔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호라 저 한녀 저 사자연 한년이 영원히 이물 다른 물건들의 그 무리들에게 의탁에 갔다는 거죠. 다른 부류로 속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상 마음에 이제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침내 이제 시로 울픈 건데 어린 적은 자는 이 서신하님이 마땅하다 그랬네요. 그 서신이 무슨 말인가요? 그렇지. 전화기가 또 들어갔어. 서신함이 마땅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서와 신이잖아. 서신이라는 말이 애매하네. 서신. 서신함이 마땅하다. 책을 살펴보면 마땅하다. 뭐 이런 매한 자는
미자. 어리석을 매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취약의 만미자잖아요. 음미하고자 하는 사람, 음미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 글을 살펴보는 게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것 같으네요. 한유가 간래 보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유 다르다는 거죠. 부자 군친, 유교에서 쓰는 부부지간 자식과 임금과 이런 친척 부자 군친하고 다르다는 거죠. 뭐가 수도에서 신선을 이루는 것은 곧 귀신 이루가 된다. 자기 몸을 버리고 다른 부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상에 있어서는 별 다른 일개 측면에서 실제적인 입장에서 다른 입장에서 측면에서 반영해 본다는 거죠. 뭐냐면 고인이 도를 얻고 진인을 이루는 진실성을 반영한 측면이라고 달리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달리 보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끊었다 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